조시 맥도웰의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책이 출판되던 때로부터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 여자는 딱지를 떼이고 이제 판사 앞에 서게 됐는데, 판사가 소환장을 읽고 당신은 당신의 죄가 유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죄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여자가 유죄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판사는 판사봉을 두드리고요, 10일의 사회봉사와 $1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법복을 벗고 정면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서 대신 그 여자를 대신해서 벌금을 지불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판사는요, 바로 그 여자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판사는 자신의 딸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겠다, 너는 가도 좋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이 입고 있던 법복을 벗고 정면으로 내려와서 그 여자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대신 벌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세우신 첫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에 관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첫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율법에는 제사 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요, 이 성소의 제일 안쪽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든 언약궤가 있었고요, 언약궤 위로 날개를 펴고 있는 큰 키의 거룩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방울을 달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대제사장의 그 일을 수행할 때는 이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발에 달린 방울 소리가 끊임없이 딸랑딸랑 거리고 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방울 소리가 만약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함으로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준엄하고 거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정결 의식이 필요해서 염소나 황새소를 그 피를 뿌리거나 아니면 암송아지의 죄를 뿌릴 때는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의식이 반복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통해 주신 첫 언약의 구약의 그 제사 제도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을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이 제사는 효력이 길지 않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통해 속죄함을 받는 효과가 그렇게 지속적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대제사장도 자신의 어떤 그 죄에 대해 용서함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제사 제도는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요, 영원한 능력의 죄 사함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의 죄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는 모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첫 언약도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대제사장 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오염되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있는 창이 찔리신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처럼 사랑에는 언제나 그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흔적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삶에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몸에 문신을 새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를 찔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므로 그 사랑 때문에 생긴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너무나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가진 추억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번의 태장으로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고요. 강의 위험을 만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을 당하는 아찔한 위험도 경험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또 이런 핍박과 고난의 흔적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삶 속에, 바울의 심장과 가슴 속에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심장 속에 이런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절로 누구라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흔적입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의 새벽을 맞기 위해서, 고난의 새벽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작은 노력도 하나의 그 삶 속에 생겨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몸부림을 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어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삶만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종교적인 삶을 지내는데 거치도록 그냥 그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산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자에게 의존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기독교를 자신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문화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치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도전을 던져주십니다. 계속해서 푸시를 하십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요,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산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노력하는 삶의 경험과 결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한번 내가 그런 적이 있노라고 이야기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적이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그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기억이 되는 것이고 분명한 흔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기억 속에, 나의 추억 속에, 나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정신과 심장 속에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흔적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와 능력과 예수의 그 피의 능력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신과 가슴 속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을 향해, 율법을 향해 외쳐주는 것입니다. 어느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된 건물에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던 어느 여자도 함께 매몰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무너진 건물벽에 깔려서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붕괴된 그 건물의 잔해들을 다 들어올리고 치우기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도대체 몇 날 며칠이 걸릴 줄을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린 아기는 계속해서 배가 고파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찢겨진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을 이 아이의 입에 물립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며칠을 이 아이가 자신의 피를, 손가락을 통해 그 피를 빨아먹도록 합니다. 잔해를 다 치우고 이제 구조대원들이 이 건물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아이는 살아 있었지만 이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피가 자신은 죽고 이 아이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유년의 그 시절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이 어머니의 피로 자신이 살아 연명할 수 있었음을 알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도 어머니였고 그 피로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것도 이 어머니인데 그 사랑이 이 아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내가 다시금 새 삶을 얻고 이 새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런던, 영국에 있는 런던 근방의 대성당 앞 광장에는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대성당 앞 광장에 있는 동상이라면 차라리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동상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상에 관한 내막은 이렇다고 합니다. 11세기경에 이 지역에 고다이바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고다이바 부인의 남편은 그 지역의 영주였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겨서 이 영주는 사람들을 힘겹게 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고다이바 부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영주였던 자신의 남편은 전혀 이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고다이바 부인의 간청에 화가 났던 이 영주는 아내가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묘안을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자신의 아내인 고다이바 부인이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이 말을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면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다이바 부인은 전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그런 수치를 당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고다이바 부인은 알몸으로 말 위에 앉아서 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이 지역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고다이바 부인을 위해서 창문을 다 내리고 커튼을 다 쳐서 어느 누구 하나도 창밖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고다이바 부인 덕택에 백성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치와 조롱까지도 감내낼 수 있는 용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견뎌내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떠한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남기기로 작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든 죄까지 깨끗이 씻겨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정말로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삶의 몸부림이 있는지, 그 노력이 있는지, 나를 죽이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이, 그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지 내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데요,